오늘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서신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을 위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 어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 두 뼈대로 말씀이 진행돼요. 요한일서 오늘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장의 전반부는 죄에 대하여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3장 후반부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거룩해야 하고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안에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수고를 감당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다시 이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는지를 안다면 또다시 그 죄인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로마서 6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이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래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마귀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불편하고 죄가 미워진다는 거예요. 이 죄의 길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거북한 거예요. 대신에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자,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전까지 우리는 죄의 낙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돼 온전히 성화를 이루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게 돼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란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결한 삶을 힘쓰며 예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모토로 삼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맡게 하셨는가라는 이 감격과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는 사랑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어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 보니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손을 벌려서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저 말과 혀로만 힘내라,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때우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더 이상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대요. 말과 혀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은 그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기꺼이 나누고 심지어 어려운 중에서도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 칭찬 좀 해주세요. 나 칭찬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져요.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그 자녀의 구하는 것을 거절하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주죠. 더한 것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는 이 감격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가지고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며 주 앞에 상 받기를 기대하는 우리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여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바라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